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한 번 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가득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가득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가득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마지막으로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아멘. 우리 친구들 모두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박수치며 일어나 함께 찬양할까요? 성령이 내게 임해는 이제야 완전히 변해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목소리로 마음 담아 찬양해 볼까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따뜻한 은혜로 안아주세요.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예배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나를 만나주세요. 아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시간입니다. 준비된 헌금에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시다.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은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다시 한번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과 함께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은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송림소년부 이혜인 어린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또 오늘 말씀 전하는 김재성 전도사님 통해 많은 친구들이 은혜 누리게 해주시고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잠잠해지고 종식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게 해주세요. 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많은 친구들이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뒤죽박죽 세상을 맞춰라 큐브!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가지 렌즈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멋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그 5번째 시간 바로 돈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말씀을 기대하며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6장 20절 한 절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하늘에서는 좀이 먹거나 녹슬지 않으며 도둑이 들어와 훔쳐가지도 못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질문 하나 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나에게 10억을 주는 대가로 감옥에 가라고 한다면 갈 수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오, 많은 친구들이 손을 든 것 같은데요. 실제로요, 여러분. 10억이 생기면 죄를 짓고 감옥에 갈 수 있냐는 그 설문에 초중고 학생들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초등학생은 17%, 중학생은 39%, 고등학생은 56%나 10억을 주면 죄 짓고 감옥에 가겠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와, 놀랍지 않나요? 하지만 이보다도 더한 심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요즘은 돈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하는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뉴스에 나오는 수많은 범죄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돈과 관련이 되어 있답니다. 많은 정치인이 감옥에 가는 이유는 무엇이죠? 돈 때문이죠. 사람이 칼을 들고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이유는요, 돈 때문이죠. 운동선수가 승부 조작을 해서 일부러 경기를 지는 이유는 뭐였죠?
돈 때문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왜 돈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끔찍한 일들을 이렇게 저지르는 것일까요? 바로 돈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돈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창조, 타락, 구속, 이 창타구의 관점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리게 하셨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스리길 원하신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것이 사람의 손에 맡겨지기는 했지만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꼭 기억해야 했죠. 이것을요, 우리는 청지기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하늘과 땅, 바다와 동물, 식물,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인간은 그것을 관리하도록 맡겨진 관리인, 바로 청지기인 것입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들을 관리하며 자녀들을 낳고 살았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고 사람의 수가 점점점 많아지니까 어떤 필요가 생기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농사 일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또 어떤 사람은 가축을 키우는 일을 하게 되는데, 농사를 짓는 사람은 쌀과 콩만 먹을 수 없고, 또 어부는 물고기만 먹을 수 없듯이 서로 교환을 해야 되는 그 필요가 생기게 된 거예요. 쌀과 물고기를 바꾸고 콩과 조개를 바꾸는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교환을 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큰 소 한 마리가 필요한데 그 소를 사려면 물고기가 200마리나 필요하고 쌀은 막 몇백 킬로나 필요했던 거예요. 그럼 그것들을 다 질질 끌고 와서 물물 교환을 하기에는 너무 불편했겠죠. 그래서 생겨난 것이 바로 돈이랍니다. 그럼 질문, 돈은 교환의 필요가 생겨서 사람이 만든 것인데 그럼 이 돈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아까 땅과 바다와 동물과 식물 등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 했죠? 바로 하나님. 그럼 그것들을 교환하는 그 돈은 누구의 것일까요? 맞습니다. 돈 역시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시편 24편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세상과 그 안에 사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돈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돈은 무조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다 헌금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과 바다 모든 것을 맡기셔서 잘 다스리길 원하신 것처럼 이 돈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바르게 사용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신 거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돈을 잘 관리해야 할 청지기인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돈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이 돈을 잘 관리해야 하는 이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했을까요? 이 일들은요, 사실 에덴 동산에서부터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사람에게 맡기셨을 때 사람에겐 부족한 게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어요. 아담에게는 필요한 모든 것이 있었어요. 하지만 딱 하나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있었죠. 무엇이죠? 맞아요. 바로 선악과. 하나님이 유일하게 이 선악과를 인간에게 주시지 않은 이유는요, 이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인간은 그것을 잘 관리해야 하는 청지기임을 기억하기 위해 선악과를 금지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사실 아담은
그 선악과 없이도 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지만 아담은 결국 어떻게 하죠? 그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부족한 것 없던 아담이 왜 그랬을까요? 아담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만족 못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필요한 모든 것이 있었어요. 넓은 땅과 맛있는 음식, 그리고 권세까지. 더 필요한 것이 없을 정도로 아담은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요, 거기에서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마음을 더 품게 된답니다. 더 가질 거야. 아담이 유일하게 더 가질 수 있었던 한 가지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선악과였죠. 나에게 없는 저 유일한 한 가지, 저 선악과만 있으면 나는 완전해지고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담은 결국 더 가지려는 그 마음 때문에 선악과까지 먹게 됩니다. 그 결과로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청직이라는, 그 맡은 것을 관리해야 하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게 된답니다. 우리도 그 아담을 따라 똑같이 타락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세워주셨는데 죄로 물들어서 아담과 같은 그 두 가지의 마음에 빠지게 됐답니다. 우리는 가진 것에 쉽게 만족하지 못해요. 전사님도 그렇죠. 전사님은 대학교를 다닐 때 학교와 집의 거리가 굉장히 멀었어요. 그래서 늘 버스와 전철을 막 몇 번이나 갈아타고 왔다 갔다 했었죠. 너무 힘들었어요. 비나 눈이라도 오면은 오고 가는 일이 막 덥고 막 습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전사님의 어머니가 직장에서 차가 새로 생기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원래 끌던 차를 전사님이 탈 수 있게 되었답니다. 기분이 어땠을까요? 최고였죠. 어머니가 끌던 차가 아주 옛날 차였지만 그래도 어디든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그 사실 자체에 너무 감사했어요. 하지만 오래된 차여서 얼마 지나지 않아 막 작은 고장도 나고 하다 보니까 점점 전사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좀 더 좋은 차를 타고 싶다. 처음에는 분명히 버스와 전철을 여러 번 갈아타고 다니는 걸 벗어나게 된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좋았는데 곧 어떤 마음이 전사님 안에 생긴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죄로 우리의 마음이 망가졌기 때문이에요. 만족하지 못하니까 두 번째 마음, 더 가질 거야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된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더 가지려고 하면 가질수록 다른 사람이 그만큼 갖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택보급률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나라에 필요한 만큼의 집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를 말하는 거랍니다. 우리나라는요, 이 주택보급률이 105%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이 100개가 필요하면 집이 105개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정작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50% 절반밖에 안 된다고 해요. 이 말은 집이 무려 105개나 있는데 정작 집을 가진 사람은 5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한 사람이 집을 2개, 3개씩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집이 2개 필요한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더 가질 거야 라는 그 마음 때문에 집을 2개, 3개씩 갖고 있으니까 그만큼 다른 사람이 살 집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더 가질 거야의 마음 때문에 못 가지는 사람이 생기고 가난한 사람과 집 없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둑질하고 돈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고 뇌물을 바치는 일까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더 비극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만족 못해서 더 가지려고 해도
그 안에는 만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는데 무슨 말하는 것인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돈으로 좋은 침대를 살 수 있지만 깊은 잠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비싼 책은 살 수 있지만 지식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좋은 집은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돈으로 막상 정말 중요한 것은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없다. 죄로 인해 모든 것이 주인의 나라고 생각하게 된 그 인간은요, 돈으로 계속 더 가지려 하지만 결국 그 끝은 만족이 없고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돈에 대해 망가진 관점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를 처음 창조하신 목적, 우리는 하나님의 돈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돈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면 된답니다. 그 방법은요, 성경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하늘에서는 조미 먹거나 녹슬지 않으며 도둑이 들어와 훔쳐가지도 못할 것이다. 따라해 봅시다. 하늘에 재물을 쌓자. 하늘에 재물을 쌓자. 사람들은 항상 자기 돈을 안전하게 보관할 장소를 찾아요. 하지만 성경은요, 안전한 장소는 오직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요, 두 가지 장소에 우리의 재물을 쌓을 수 있어요. 하나는 땅,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나라예요. 땅에 재물을 쌓는다는 것은요, 이 땅에서 사용하는 것에만 돈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는 것에만 사용하는 것이 땅에만 돈을 쌓아두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들은 한 특징이 있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좋은 핸드폰과 게임기, 옷, 그것들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심지어 이 땅에서 쌓는 그런 재물들은요, 죽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죠. 영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늘에 쌓는 것은 다르답니다. 이 땅에서 오래 살아야 100년을 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시간을 살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의 돈을 땅과 하늘 중 어디에 보관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죠. 예를 들어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고 있는데 보통 우리는 비행기 안에서 무엇을 하죠? 음식을 먹거나 잠을 자거나 가족들과 대화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비행기 벽에 페인트를 칠을 하고 또 액자를 붙이고 커튼을 설치한다면 그 사람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까요? 바보 같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비행기는 그저 잠시 타는 것뿐이기 때문에 목적지에 도착해 그 비행기를 내린다면 그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돈을 이 땅에서 나를 위해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늘의 재물을 쌓을 수 있는 걸까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19절. 선한 일을 하도록 노력하며 베푸는 가운데 부유함을 누리도록 그들을 가르치십시오. 나눠주고 베풀 때에 맛볼 수 있는 참 기쁨을 말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그들은 하늘 창고의 보물을 쌓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터가 되고 장템명을 얻게 해줄 것입니다. 아멘. 자신의 돈으로 이웃을 위해 나누고 베푸는 것이 바로 하늘의 재물을 쌓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심지어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나의 소유를 나누고 베푸는 것은요, 하나님께 하는 행동이며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행동으로 여겨주신다고까지 말씀해 주세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그 행동들을 너무나 기뻐하세요. 특별히 요즘 우리 주위에 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힘겨운 일상을 보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소유는 작지만 나의 작은 소유로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도울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고민해 볼 줄 아는 너그러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남는 것이 있다면 더 가지려 하지 말고 이웃과 나누어 보고요. 나도 부족하지만 나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부족하다면 용기 있게 나의 것을 나누어 보기도 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하늘의 재물을 쌓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답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에 여러분의 돈을 사용해 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필요한 만큼. 두 번째는 나를 위해서는 필요한 만큼만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나의 소유를 사용하는 것이 하늘의 재물을 쌓는 방법이라고 설명했지만 나를 위해서는 아예 돈을 사용하지 마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사면 안 돼 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는 필요한 만큼만 사고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해요. 나에게 신발이 필요하다면 살 수 있어요. 하지만 필요한 만큼 갖고 있다면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자동차가 필요하면 살 수 있죠. 하지만 필요한 정도의 자동차를 사야 한답니다. 나에게 필요한 만큼이 있다면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한 구절을 읽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맡은 사람에게 더없이 요구되는 것은 충성입니다. 여러분, 돈의 주인은요, 내가 아닌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돈을 맡은 청지기랍니다. 청지기인 우리는요, 충성스럽게 돈을 잘 관리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 어떻게 하면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다고 나눠봤죠? 따라합시다. 하늘의 재물을 쌓아라. 죄로 인해 망가진 더 가질까야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 너그러이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만족 못해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는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만족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돈을 잘 다스릴 줄 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분당우리교회 어린이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사님이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돈의 주인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돈을 맡은 청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늘의 재물을 쌓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죄로 인해 망가진 더 가질까야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 너그러이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또 만족 못하는 마음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만족하며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요! 10월 챈트 이 래퍼 그리고 래퍼 제이와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1, 2, 3, 4.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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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이번에는 말씀의 뒷부분을 랩으로 한번 다 같이 따라해보도록 할게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니라.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니라. 와우! 좋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서 불러볼게요. 1, 2, 3, 4.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곳.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곳.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니라.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니라. 예!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늘의 재물을 쌓는 한 주 보내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미션을 소개합니다. 하늘의 재물을 쌓아라. 하늘의 재물을 쌓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그중 나눔을 실천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그래서 세 분의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나와주세요. 이렇게 뽑기 용지를 준비했는데요. 여기에는 다음 세 가지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종이를 뽑은 후 해당 금액을 가지고 나만의 나눔 물건을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물건을 누구에게 또 어떤 마음으로 선물할지도 함께 생각해 주세요. 자, 그럼 뽑아 보겠습니다. 하나씩 뽑아주세요. 300원, 800원, 1000원 있습니다. 1000원짜리 1000원. 1000원! 이게 바로 1000원. 제가 1000원일 것 같은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박근서 전도사님 300원, 한승호 목사님 800원, 강영규 목사님 1000원입니다. 자, 해당 금액을 가지고 나만의 나눔 선물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출발! 자, 한 분씩 어떤 물건을 준비하셨고 또 누구에게 선물할 것인지 나눠주세요. 네, 저는 300원으로 이 사탕을 준비했습니다. 제 친한 학교 친구가 요즘에 굉장히 축 처져 있고 힘이 없는 것 같아서 달콤한 사탕 먹고 힘내라고 준비했습니다. 제 나눔을 통해서 친구가 힘 내면 좋겠습니다. 사탕. 저는 비타 500을 준비했는데요. 드림센터를 매일 깨끗하게 청소해주시는 고마운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선물하려고 해요. 저는 매주 우리를 가르쳐주시는 선생님을 위해 텀블러 수세미를 준비했어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 개인 텀블러를 많이 사용하는데 깨끗하게 사용하시라고 준비했답니다. 선생님 늘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나눔을 통해 하늘의 재물을 쌓아보세요. 자, 이렇게 여러분도 나눔을 통해서 하늘의 재물을 쌓아보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기에 금액은 상관없습니다. 혹 선물을 따로 사기 어려운 친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나눔 선물을 골라도 괜찮습니다. 나만의 나눔 선물을 준비한 후 사진으로 찍어 반 선생님께 보내면 2포인트를 드립니다. 누구에게 선물할지도 함께 알려주세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의 미션 완료를 기대하며 다음 주일에 만나요. 안녕. 하늘의 재물을
쌓아라.